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현충일 특별 집회 책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준비함. 아멘. 신부를 준비함. 또 메시지 1번 제목. 신부, 주님의 회복의 목표. 아멘. 신부, 주님의 회복의 목표. 이 말씀은 랑켄가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하신 말씀인데, 형제님께서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술라미가 될 것이다. 술라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저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다 이런 거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는가 이거는 너무나 경망스럽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 볼 때에 신약과 구약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가 너의 남편,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래요. 아멘. 정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여기에 대한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거룩한 순수한 것이 뭐냐면은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래요.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신랑,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 그런데요, A번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계시었다. 예,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 계신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솔로몬 얘기하고 이런 걸 볼 때, 아가스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면은, 뭔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부부 간의 사랑, 입맞춤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아가서 1장 2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미느니인 이 술라미 여인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과 입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 입맞춤은 연인 간의 입맞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세요. 1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질투는 언제 하는 게 질투인 줄 알아요?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는 그걸 안 알아주고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온 존재로 그분은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처녀로 그리스도께 약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이 이상을 하나 봐야 하는데 주의 회복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인격이든지 물질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면은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면은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질투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랑을 하면은 그래 좋다 네 마음대로 그래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내 버려둘까? 아니지, 돌아오게 하지.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거를 치워버려요. 맞네. 아니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도록 치워버려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주님이 이 공회를 또 교회 이 음행을 잘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사랑하면은 길 가다가 길에 담을 쌓아버린대. 벽에 부딪히게 한대. 전혀 전진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고 또 계속 불러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 자, 아멘. 여기에 또 마태복음 2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 처음 주님이 육신 되어 가지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하신 일이 뭐냐면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한밤중에 이것은 이 시대 마지막 가장 이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때, 대환란 때 신랑이신 주님이 옵니다. 누가 온다 그랬어요? 신랑이신 주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온다면은 우리는 신랑 입장할 때 최소한 뭐가 준비되어야 신랑이 입장할 수 있죠? 신부. 신부가 단장되고 신부가 준비되어야 신랑이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아멘.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이상한 진리도 아니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신랑 올 때 그들은 흰옷 입고 목욕하고 산에 올라간다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간다고 휴거 되겠어요? 그러게.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온다 이 말은 우리가 신부로 성숙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여인이 맷돌을 갈 때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에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암만 깨끗한 옷 입고 산에 올라간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신랑으로 오신다. 그래서 보면은 자 B번에 보면은 B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나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 의미는 결혼을 위한 겁니다. 아멘. 아니,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지만은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종이어야 해요. 그렇지.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생명 자체가 종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종류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창조할 때부터 염두에 두시기를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0번 읽어볼까요?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아가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다. 예,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로맨스적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분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종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 감추어진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D번에 2번요. 아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며.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할 때에 여기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존재를 그분께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께 열어드리고 또 누리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은 결국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훈련생들, 예전에 훈련생들 모아놓고 밥을 먹고 난 뒤에 훈련생들 모아놓고 한번 토론하듯이 랑 형제님이 사랑이 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것에 이런 항목들을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준다. 예,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준대요. 자, 여기에 A번 또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어린 양의 결혼은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의 상태로 그분과 결혼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었어요. 그 법리적인 구속을 이룬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2자 말씀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시록에서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아내라고 했어요?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여기에 특별히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신랑인데 우리 남편 이름이 어린 양이래. 아멘. 어린 양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십자가의 양으로서 아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다고. 아멘.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신부 얻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이 형편없는 이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그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할 때 이 어떠한 로맨스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아주 어떤 괜찮아 보이는 어떤 신부가 있는데 당신은 왜 저 남자하고 결혼했습니까? 할 때 하도 몇 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맨날 선물 공시하고 그래갖고 내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사람들을 내가 종종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 그분의 목숨까지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아멘 아멘. 죽음으로 우리를 신부로 택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런 사랑 받는 신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이 성경 전체가 궁극적인 완결이 이 우주적인 부부, 이런 순애보가 있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를 위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멘.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또 또 높고 하나님에게서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서.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를 하늘에서 양육했어요.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입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주입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이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갖고 법리적인 구속을 했다.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 그거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지. 그래가지고는 여전히 우리는 땅에 기는 생각과 땅에 기는 문화를 가진 그런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유기적인 구원으로 하늘에 속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할 때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면에 이 신부 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공급, 특별히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B번요.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것을 보고 이런 신부가 모두 이기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은 앉아 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가 이기는 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기는 이가 아주 너무나 극소수로 이렇게 있지만은 천년왕국에 이기는 이들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번요.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 동안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예. 지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씩 맛을 보지만 천년왕국은 다른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천년 동안 초기 단계 새 예루살렘을 맛본다 할 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이 신혼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결혼식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천년 동안 그 결혼을 한다 할 때 누님, 이 세상에 그래도 결혼하는 날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흥분되는 날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상이래요.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천년 동안의 이 누림이 이 하루같이 결혼하는 날과 같이 천년 동안 아주 가장 극도의 행복과 누림이 있는 것이 천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긴다 할 때에 주로 뭘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락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아, 이런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 나의 자아, 이 환경, 이런 것들 이기는 것이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아멘. 정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거기에서의 신부로서의 누림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번요. 신부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신부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신부 되는 겁니다. 신부. 아멘. 자, A번요. 어린 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예. 이제 지금 우리가 밖을 볼 때에 세상은 극도로 어두워지고 있지만 극도로 어두워지다가 보면은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고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린 양의 결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
자, 여기에 언제 어린 양의 결혼 날이 오나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휴거돼야 돼요. 아멘. 근데 휴거에 있어서는 휴거에 여러 부분의 휴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첫 열매의 휴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의 그런 휴거가 있어요. 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두 정인이 순교하고 또 휴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는 여러 번 되는 겁니다. 자, 휴거가 도대체 뭐냐면은 이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이 곡식이 완전히 익어서 추수되어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고요. 안 익으면은, 곡식이 안 익으면은 강제적으로 익혀. 강제적으로 익히는데 강제적으로 익히는 것도 익어야 추수하는 것이지 아직 물렁물렁하고 씨가 안 맺혀 있는 데는 절대 추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고 생명이 익어야 돼. 생명이 성숙해야 휴거하는데 언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온다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 때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멘. 이때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 휴거 그 다음에 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이 있은 직후에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이런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용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15장에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든 이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 잠든 이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도 휴거되고 죽었던 자도 다 살아나가지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18절 있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습니다. 아멘. 주님의 노예 치는 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이 노예 치는 자와 성도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대환란 기간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인침을 받지 적그리스도의 666의 도장을 받지 않고 양으로서 이렇게 믿는 이들 백성 이렇게 믿는 이들을 합당하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도와주는 이런 양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보상? 백성이 되는 보상을 줍니다. 천녀왕국 때 왕만 있으면 천녀왕국이 안 돼요. 백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이들에게 주는 이 보상은 백성이 되는 보상.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왕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은 왕이 되는 보상. 이 보상은 백성이 되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 복음을 받고 백성이 되는 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한면에는 이 땅을 파괴시키는 악한 자의 쫄개들이 있어요.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여선이 우리는 신부와 신랑은 땅이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게 돼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때 결혼식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다른 것 다 돼야 되지만은 뭘 원하나 하면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가 개인적인 성숙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내 혼자의 성숙, 그게 우리
개개인이 성숙돼야 되죠. 하지만 개개인의 성숙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부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3일자 말씀하고 4일자 말씀하고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3일자를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요.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아내도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준비 안 시켜줄까? 자신이 준비해야 된대.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수원, 아까 아내라 하는 게 그죠? 결혼하는 아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생명의 성숙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생명 성숙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다. 없다. 먹어야 된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나 하면은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요. 아멘. 어리석은 처녀는 시간 낭비 다 하고 환경이 와도 그냥 아이고 뭐 어디 지나가겠지 이렇게 개기는 사람이 5처녀. 아멘. 지혜로운 5처녀는 환경이 올 때마다 거기에서 기름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님 기름 잘라카마 자 같아요. 깨가 있어요. 깨, 콩, 뭐 여러 가지 어떤 열매에 기름 잘라카마 우째야 기름 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볶아갖고. 첫 번째 열이 좀 나야 돼. 막 태워야 돼. 열이 좀 나. 누님 생활에 열 좀 안 납니까? 아이고. 자 이제 환경이 딱 됐네. 열 좀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지 또 기름이 나요? 짜야 돼. 짜야지. 짠다는 것은 압력이에요. 압력. 열 날게 할 뿐 아니라 압력이 가해질 때에 거기에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주여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막 이러면은 기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안 나와요? 그나마 기름 안 나와. 압력이 있고 열 받치는 일이 있고 압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야 돼.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주여 여전히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주신 이 환경 안에서 당신이 주신 환경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주님을 더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름이 나와야 딴 사람이 향기도 맡고 딴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 아멘. 이렇게 기름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 준비는 딴 게 아니에요. 자신 준비는 성숙한데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시든지 거기에서 기름을 생산해내는 10처녀 중에 혼에 기름 준비한 이 10처녀가 성숙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그랬죠. B번 읽었어요. B번. 3의 B번. 아멘. 안 읽었어요. 예. 3의 B번. 너희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스스로에 달린 문제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고 아멘.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나의 천년적인 것 다 태우고 다 내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얻다만 남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천년적인 인내로 한번 견뎌보기도 하고요. 천년적인 선함으로 한번 해봤는데 다 태우니까 천년적인 건 하나도 안 남고 오직 그리스도의 얻다만 남을 때에 자신을 아멘.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것이 바로 10처녀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혼을 충만하게 하고 이렇게 적셔지게 하는 거다. 자, 3번요.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자,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 성숙에 달려 있대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4번에 보면은 아가서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가서 1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생명 성수와 관계가 있어요. 장신구로 따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자,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머리가 따졌대요. 아멘. 자, 누님, 그러니까 풀어진 머리하고 따진 머리하고, 자, 풀어지는 것은 바람만 불어도 자유분방하게 날리겠죠. 그렇지. 따은 머리는 뭘까요? 따은 머리. 따은 머리는 생머리가 있잖아. 응, 그치. 따았다는 말은 제한받는다. 아멘. 묶여있다. 아멘. 묵게. 따은 머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머리에 묶여있어. 우리는 제한받는 생활, 묶여있는 거, 거기에 그 따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할 때, 뺨은 뭘 얘기하나 하면 건강한 사람은 뺨이 볼구스름하겠죠. 그렇지. 아주 뺨이 창백하다 하면은 건강치 아프지. 못하겠죠. 그렇지. 뺨은 뭐냐면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묶여 있고 제한받는 생활 가운데 주님을 표현할 때 그것이 너무 아름답대. 그것이 건강함을 표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머리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대의 두 뺨과 그 다음에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했는데, 보석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죠? 보석은 성령을 얘기하죠. 아멘. 성령인데 보석 한 개가 아니고 보석 꿰미라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너무 많아갖고 보석 꿰미로 꾸며져가 있는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목은 뭘 얘기하나 하면 목이 곧다. 목이 곧다 하면은 이게 이 건방지고 뻣뻣하고 순종치 못한 걸 얘기하잖아요. 아멘. 목이 아름답다 할 때에 순복하는 몸이에요. 자, 아멘. 다시 말하면 보석 꿰미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라는 것은 성령에 변화시키는 많은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제한받고, 그래도 제한받은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해내고 성령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순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고 난 뒤에 아가서 1장 11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대에게, 자, 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장식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순복하고 변화의 길을 가면은 주님이 언장식을 박은, 언장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를 해요. 아멘. 금사슬을 만들어 주겠다 할 때, 금사슬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겠다. 우리는 점점 더 그분으로 단장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숙이다. 생명의 성숙은 아까 열처녀에서는 좀 뜨겁고 짜지고 눌리고 압력받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아가서에서는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해내고 아주 이렇게 이 변화의 어떠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그분 성분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겠대요.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성숙이다. 이것이 6번요.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은 신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10번 읽어볼까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단장하고 있고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은 완전히 준비되고 단장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자, 성령이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따라해봐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세 번째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 그래야 뭐 변화도 되고 기름도 나오고 하죠. 아멘. 나무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도망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런데 주님은 성숙을 위해서 예리한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환경 보면 참 왜 주님이 자기의 종을 저렇게 하실까 할 정도로 정말 이런 바울의 험악한 어떠함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기름을 생산해내고 생명을 더욱 성숙해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옷이라 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깨끗한 본성, 빛나는 표현을 갖는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까요? 아멘. 따라서 세마포는 우리의 이기는 생활, 이기는 삶을 가리킨다. 세마포는 바로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낸 그리스도이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이 있어요. 하나는요, 탕자의 옷이 있어요. 탕자. 우리가 아멘.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 세상에 가서 빌어먹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옷이 탕자가 돼. 그럴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옷부터 갈아입혀. 우리는 아멘. 아이고 좀 먹을 것부터 먼저 줬으면 하는데 안 된다. 옷부터 갈아입어라. 이것이 첫 번째 옷이에요. 이것이 아멘. 구원받는 겁니다. 두 아멘. 번째 옷은요, 결혼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은 우리를 보상을 위해서 결혼 예복. 이게 두 번째 옷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두 번째 옷을 입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이기는 생활,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을 다르게 얘기하면 생활 가운데 이긴다. 아멘. 생활 가운데서 이긴다. 생활 가운데서 불평, 불만, 아니면은 또 적당한 타협,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 말고, 아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무슨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데, 이 옷을 계속해서 세마포로 이 옷을 아주 빛나게 깨끗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번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았는데 아멘. 여기에 초대받아가지고 여기에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말이에요. 아멘. 자, 6일자 말씀 계시록 19장 9절요. 아멘.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합당한 옷을 입고 그럴 때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천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헐값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자, 누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할 때에 천국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대요. 아멘. 자, 나는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인간에 왕이 있어요. 아멘. 현 시대는 대통령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 왕 대통령이 자질 없는 사람이 왕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지. 욕 얻어먹고 쫓겨나요. 맞네. 지금 욕 얻어먹고 쫓겨나고 좀 있다가 감옥 가고 이래 한다고. 아멘. 그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어. 그렇지. 천여왕국 때 우리에게도 왕의 자질이 있으려 하면은 맞아. 왕의 자질이 없으면 뽑지도 않겠지. 주님이 아유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보상을 주지도 않겠지만은 왕은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냥 내가 이래 했더니 좋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인데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여기에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를 얘기해요. 아멘. 장로한테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장로는 생명이 자라고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또 장로는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장로라고요. 아멘. 그런 사람도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천여왕국 때도 왕이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아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즐거워하고 잘 가르치고, 여기에 아멘. 계속 봐야 돼. 디모데전서 3장을 계속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집을 잘 다스리래요. 거기에 보면은 자녀들을 복종할 수 있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다투지도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이웃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이라는 것은 남한테 끼친 손해를 갚아주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보상은 조건에 맞으면은 보상을 줘요. 아멘.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양식을 계속 공급할 때 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3일 하나님을 살 때에 금은 보석으로 또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주님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아까 천여왕국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되지만, 주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사람이 건축할 수 있고, 이 건축은 타버리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있는 건축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작은 10은요. 아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을 이기는 너희들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일 것이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1000년 동안 잔치를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